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의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시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안전하게 잘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 이후에 이 홍해를 잘 건너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찬양의 반응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이 본문을 좀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중요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과 기병을 바다에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우리가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고 그리고 어둠의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괴물들이 존재하고 이제 스올의 깊은 곳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죽음,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집트가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끝장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른손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심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원수들을 쳐부수는 역할을 동시에 이제 해내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대적하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그것들은 건불처럼 그냥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엉깁니다.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사망의 공간이었는데 이 사망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물이 쌓이고 파도의 언덕처럼 일어서고 깊은 물 한가운데에서 이제 엉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망이 지금 극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망 가운데에서 이제 길이 내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물들이 엉기게 되는, 그래서 벽으로 이제 쌓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묘사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렇게 물이 엉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지금 바다가 갈라짐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망이 극복되는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으로 생명의 넘쳐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고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그들이 쫓아온 이유죠.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의 납덩이처럼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신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 미시니 땅이 대적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절까지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미래적인 기대감을 가진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 그 신실한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집트 군사들의 죽음을 보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 에돔의 지도자, 모압의 권력자들,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이제 심으시게 될 텐데, 그곳에 이제 성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심을 일으키실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 그곳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게 되는 걸 거예요.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게 이제 우리가 14장 마지막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바로의 군마가 바다에 덮였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읽었는데, 또 다시 이제 19절에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론의 누이고 예언자인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이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지금 미리암이 예언자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까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서 소구를 들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어떤 남성들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장면, 이 21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1절부터 21절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인들이 나와서 이 찬양하는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이전에 있었을, 그러니까 곧바로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19절에서 21절이 왜 남성들의 찬양 이후에 지금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절에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1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21절이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끝나면서 다시금 1절로 돌아가서 그 찬양을 기억하게 되는 이 반복 구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과 기병으로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로 시작한 문구와 함께 이 미리암의 찬양,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라고 하는 문구를 맨 마지막에 놓음으로써 이 찬양이 온 백성이 남자와 여자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구조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이 구원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과 그리고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벌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끝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 하나님 앞에 배신과 불순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한 사랑으로 끌어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앞에 찬양보다도 원망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을 벌이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행하심이 영원 무궁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다스리심이 이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